예수님의 삶과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복음도 역시 천국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천국이 쑥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이 건설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 인간으로서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지만 인간이 천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보고 먹어야 하듯이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나갑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 군사가 정복한 나라를 향해서 진격해가면서 외칩니다. 메타노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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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군대는 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패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헛된 싸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은, 여러분의 나라의 주권은 망했습니다. 새 나라가 옵니다. 새 왕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십시오. 메타노이아! 영적으로 보면 메타노이아, 회개란 곧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고 그 나라가 망했음을 선포하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진군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그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안은 인유가 아닙니다. among you.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그 모임 안에,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운행하시고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그 영혼 안에, 그 모임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공간 안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재물, 둘째는 염려, 세 번째는 원망과 비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사용한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이 재물이 갖고 있는 속성, 최고를 원하는 그 유혹에 우리도 어느새 젖어든다는 거죠. 최고 대우해줘, 최상의 위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너무 무색하지 마십시오. 관대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향해서 돈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에서 우리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 근심이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상황과 처지와 주변 환경에 너무 목매지 마라.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둘째, 너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셋째, 너에게 필요한 것을 세상에 구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까? 누가 요셉을 감옥에 던졌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까?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사단마귀가 아니다.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사단마귀야, 떠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나의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서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에서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 인간적인 예수님을 신적인 예수님으로 다시 붙잡아야 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저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면 오늘 우리는 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12살 시절, 12살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13살부터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행사, 절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2살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하고 다 같이 올라가서 절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내려와다 보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 잃어버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애달팠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런데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냥 사람만 있어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렇게 그 간절함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찾았어요. 아들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찾는 순간 자기가 알던 아들이 아닙니다. 납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아들 예수 봤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일평생 내 품에 품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아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요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는 이 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저 아들을 어머니로서 지시하고 지배하고 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인류를 위해서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예수님과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 찾아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가? 여기고만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길에서 어디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구해야 됩니다. What? Why? What for?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 7일 동안 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을 탑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요. 신랑과 신부가 남들처럼 물을 탈 수 있는데 물을 안 탑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시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니. 그러나 여러분 과연 포도주 채우라면 채울 수 있습니까? 포도주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감춰둔 포도주도 없고 더욱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도 않아요. 진정 포도주를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6개의 항아리가 평소보다 얼마나 더 크게 보이는지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더 황당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갖다 주라. 물인데 어떻게 포도주로 갖다 주냔 말이죠. 여러분 이때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믿음, 영광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수치도 당할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빈 항아리요, 나는 맹물이요, 나는 포도주가 아니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혼하면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물이요. 취직하면 포도주인 줄 알았어요. 출근해보니까 맹물이에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물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갖다 줘라. 이때 정말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맹물인 나를 포도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빈 항아리 아니었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는 교만했던, 그러나 속은 텅텅 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맹물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포도주가 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열어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른 항아리 열어보니까 맹물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하는데, 가족들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밖에 없습니다. 내가, 맹물인 내가 포도주로 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은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전능자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싶은 그 마음의 순종.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데, 사올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워라. 너의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래, 내가 포도주는 못 채워도 물은 채울 수 있잖아. 내가 포도주는 구해오지 못해도 물은 길어나갈 수 있잖아. 예수님이 내게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는 맹물입니다. 내가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맹물입니다. 우리 가정이 포도주인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 있게 하셨고 당신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